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자 그랬는데도 잘 안 돼요. 마라톤을 이제 5월 되면은 많이들 마라톤 대회들이 열리는데 이 마라톤이 몇 킬로 뛰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42.195km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그 시간까지 뛰는 게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마라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마라톤을 처음 출발선에 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얼마 못 뛰어서 주저앉고 갑니다. 아니면 그 일들 가운데 속도가 나지 않아요. 자기의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아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마라톤. 그래서 이 마라톤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일정한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뛰는 게 관건이에요. 같은 비슷한 폭포, 비슷한 심박수, 그 다음에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이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마라톤을 왜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라톤을 하면은 너무 힘들대요. 진짜 막 그냥 극한에 치닫는데요. 극한. 정말 더운 날씨에 뛰면은 숨이 여기까지 거의 여기를 넘어서 이 꼭대기까지 거의 분출하기 직전이래요. 왜 뛰느냐고. 그런데 왜 뛰입니까? 안 뛰면 되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오래 달리기가 싫어갖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오래 달리기를 안 하려고 그 체력장을 하면은 체력장이 한 6개 종목 내지는 5개 종목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4개 종목에서 끝내면은 그 이상 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4개 종목에서 끝내려면은 4개를 다 만점을 받아버리면은 맨 끝에 오래 달리기가 안 해버려도 전혀 이 점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이라. 갖고 턱걸이부터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이 멀리 던지기, 뭐 100m 달리기, 여기 이거 4개 항목을요 아주 만점을 받으려고 키를 쓰겠어요. 왜냐면 오래 달리기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오래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 앞서 있었던 그런 종목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았던 학생들도 이 오래 달리기에서 만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오래 달리기에서 다 점수를 차고 올라와갖고 또 이렇게 학력고사에 점수를 반영하는 그 점수를 또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리예요. 오래 달리기 해봐야 4,000m 내지는 5,000m 아니면 3,500 정도 뱉기는 뛰지 않는 거거든요. 해봐야 운동장 한 7, 8바퀴 내지는 좀 작은 운동장은 10바퀴 정도 뱉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장 매고 연병장 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속도는 그렇게 안 나도 이 군장 20km가 넘는데 그걸 메고요 연병장 한번 돌아와요. 얼마나 힘든가. 안 도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마라톤 선수들은 그거 이상의 아주 극한으로까지 치닫는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끝냈을 때에 얻어지는 성취감과 이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 성공한 것 같고 자기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기에 쾌감도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설명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마라톤을 하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지점이 딱 있대요. 그 지점을 딱 도달할 때에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하나같이 느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힘들고 가장 입이 막 말라 쓰고 거의 뭐 단내 이상의 어떤 것들이 막 입에서 막 분출이 될 그 시점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거는 이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몰핀 주사 맞는 사람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행복감이요 이 안에서 몰핀 주사를 맞아본 사람들은 맞아봤는지 안 맞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그래요. 몰핀 주사의 100배 이상의 행복감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안에서 막 그 행복한 어떤 막 터져 나온대요. 막 비타민C 뻥뻥뻥뻥 터지는 CF 보신 적 있죠? 마치 그것처럼 그게 막 터져 나온대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또 하나의 재미가 거기 또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고난이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무조건 힘든 것만은 아닌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발바닥이 찢어질 만큼의 아픔일 거예요. 저는 그 발바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겁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평발에 거의 준하는, 거의 평발이에요, 평발. 거의 평발이라 신체 등급 2등급을 그래갖고 받았거든요. 평발 때문에. 근데 이 평발이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은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해요. 막 발바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발바닥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사진으로? 발바닥이 쪽쪽 갈라져요. 그리고 발톱도 빠지고요. 발이 그냥 말도 못하는 정도로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봉주 선수 발을 한번 이렇게 텔레비전에 예능에 나왔을 때 한번 비친 적이 있었는데 발이 형편없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발이 형편없더라고요. 근데 또 얼굴이 예뻤었던 발레 선수 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있잖아요. 그
단장의 발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말이 많이 휘었습니까? 변형이 됐어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변형이 되고 툭 튀어나오고 여자 발이 너무너무 험하게 변해버렸어요. 굳은 살이 탁 박히고 요 메디마다 그냥 굳은 살이 다 박혔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하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처럼 그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마치 그렇게 연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호수에 떠있는 백조를 일컬을 때에 그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의 모습은 우아하게 다들 봅니다. 그러나 그 백조가 떠있기 위해서 호수 안에 숨겨진 그곳에서는 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8장 1절부터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이 해방을 선언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죄에 대하여서 8장 1절에서 먼저 선언하면서 죄의 어떤 부분을 선언한 거예요? 해방됨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같은 맥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해방, 즉 이 죄의 해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유업을 이을 자, 기업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따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받을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서는 힘들지만 유익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17절에도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에 불과하다라고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저울에 비교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무게를 답니다. 저울에 무게를 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저울에 한쪽에 고난의 무게를 답니다. 쑥 내려가죠. 고난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고난의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무거운지 우리는 때때로 그 일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고난의 일들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 고난을 견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저울에
영광이라고 하는 무게를 다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냐면 영광이라는 무게가 더 무거워서 쑥 내려갔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지금은 내가 느끼기에는 무거운 것 같아도 장차받을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쑥 비교될 만큼 고난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영광에 비하여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야말로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을 받기 위한 나의 모든 과정과 일이라면 저는 마땅히 저는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서는 바울은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들어서도 설명했어요.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한 단초예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었다고 창조하셨다고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의 만물과 그 안에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모든 천재 창조의 일들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음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슉 데리고 와갖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그 말인즉슨 천지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도 함께 또한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신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자연계시주의로 해석해서는 큰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류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자연 만물주의 사상 이런 데로 흘러간 자연주의 사상, 니케 사상들이 거기에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그 자연 속에서 드러나 알아진다. 그래서 자연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로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일컫는 이 단어가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컫는 이 피조물에 관련되어진 해석이 그래요.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땅의 뭇과 바다와 물과 또한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짐승과 모든 것들, 나무와 식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이 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천지 만물이 지음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모든 운영함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에덴 동산을 한 번 더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왜 상기시킨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사람만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가운데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과 이 땅이 함께 징계받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지으셨던 창조의 원 모습대로라고 한다면 이 땅은요 썩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땅이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썩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 모습입니다.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들지 않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징계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함께 저주받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함께 징계하였어요. 저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땅이 징계를 받아 갈라지고 땅도 함께 일궈야 소산을 내게 되는 그 일들이 또한 징계 가운데 나타난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패예요. 부패. 썩어짐이라는 말. 사람도 타락하고 자꾸만 쾌락을 쫓다 보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도덕적 해이, 해저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윤리 이상 현상이 일어나갖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온 거에 따라서 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선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언하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회복케 하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환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옷이 헤어진 것은 꿰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꿰매야 돼요. 양말을 요새는 이 꿰매시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집에들 하나씩 갖고 있었죠. 이 일본식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전구담 백열등 전구담 하나씩은 다 이 필라멘트가 나간 거 그거 하나씩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옷고름 안에 탁 넣어놨다가 양말에 빵꾸가 탁 뻥뻥 나면 엄마가 갖고 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전구담아 백열등 전구담아를 양말에다 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확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렇게 꼬매서
뒤집어갖고 이렇게 꼬매놓고 싹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티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꼬매서 이렇게 또 신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 마치 봉합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죄가 그 가운데 걸려 놓았던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틈탔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여인을 꼬일 때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뱀을 떠올리고 하면은 뱀에게 대하여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꾀었던 그 말에 분명하고도 분명한 태도로 확고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리까리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리송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아리송하게 대답했는지 알아요? 사단이 꾀일 때에 어떻게 꾀었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염려하여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따서 먹어라. 거기에 유혹당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유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송하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 틈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화목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죄가 없는 그곳 영원한 영생의 그 땅에서 우리는 쫓겨나 징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을 꿰매고 다시 봉합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며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다 견뎌내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와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봉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그 선언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유업받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왜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까? 그 장차 올 영광,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 영광,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져야 할 그 운명,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다 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므로요? 마땅히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전혀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조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신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 고난 이후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올 그 영광은 이 고난에 비하여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울기로 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중량을 말한다면 중량미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 이 우리 육신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은 중량미달이에요. 무엇에 비하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불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산에 죽으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육신의 고난이, 고통이 제가 결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중량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탄식함으로, 염려함으로, 불평함으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능히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 참여합시다. 마땅히 참여합시다. 소 끌려가듯이 꿰어갖고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고난의 길에 함께 들어서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말이죠? 영광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말이죠. 이 육신의 것은 또한 오늘 말씀을 잠깐만 또 우리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이 땅의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이게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값을 지불한 거에 불과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봐도, 내가 아무리 머리에서 주판을 튕겨봐도, 계산기 뜯겨봐도 내가 받을 그 영광의 값에 비하면 이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은 값을 지불하고 큰 것을 받는다. 감히 계산도 되지 않는 그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되어지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영광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날은, 그 영광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속한 고난에 무릎 꿇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이 동참하고 우리는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이지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신, 또한 그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천지창조의 일들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실 그 날들을 바라보는 그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징조를 받고 상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 장차 다가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저들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우리 가운데 그 장차 다가올 그 큰 영광을 바라며 저들 이 현재의 고난, 육신에 속한 이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감내가는, 또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회복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 그 일들 가운데 일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장차 완전히 완성되어질 주님 나라를 바라며 저들 믿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니 주여 저들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